어느 로마의 한 명문 귀족 가정에 손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남자들은 이제 바깥 주인이, 여자들은 안 주인이 이렇게 접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들, 안 주인이 접대를 하는 그 여자들이 따로 모여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집 안주인은 참 귀티가 나고 아름답고 현숙하게 보이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막 그러다가 그 어느 사람이 한 가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 집에 가장 귀한 보물 그런 거 있으면 좀 구경시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요, 정말 이 집에서 귀한 보물 좀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 집 안주인이 그 요청에 못 이겨서 그렇다면 잠깐 저를 따라오시죠. 그러면서 별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주인을 따라서 그 방으로 가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귀중한 보석이나 큼지막한 다이아몬드나 진주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니면 이 가문의 그런 갑옷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별실로 가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이 부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두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이 아이들이 우리 집의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보물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세상이 지나가고 다음 세상에서 그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아이들이 그런 장래의 귀한 보물이라면 이 귀중한 보물들의 그 미래는 그 아이들에 의해서, 운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들을 보면서 저 손에 나중에 미래에 무엇이 들려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그 미래에 그 아이들의 손에 성경을 잡고 있을지, 아니면 무서운 살인 무기를 들고 있을지, 혹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면서 그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 아니면 화투장 잡을지, 저들의 손이 어렵고 힘든 사람의 고통을 씻어주는 그런 손이 될지,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손이 될지, 아니면 술잔을 잡거나 폭력적인 그런 손이 될지, 순전히 어른들의 관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임종을 앞에 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엄마가 그 몹쓸 병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엄마가 겨우 눈을 뜨고 남편을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이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은 밤이에요, 이제 밤이 됐어. 그러자 이 여자가 묻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 남편이 그 아이들 다 들어와 있다라고 대답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엄마는 운명을 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아이들의 생활 질서를 점검하는 어머니의 관심이죠. 밤이면요, 아이들은 집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늘 천국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문에서 멀어지고 또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임종도 있어요. 한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그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뻗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내가 그 손을 잡으면서 나 여기 있어요. 그래? 큰아들은 그럼 있나?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 아버지가 또 여기 아버지 손을 큰아들이 잡았어요. 둘째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럼 막내도 있니?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세 아이가 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다 여기 있다는 말 듣고는 이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만드는 거예요. 다들 여기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니? 그리고 죽었대요.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보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게 정말 귀한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것 말고 더 귀한 거, 영적인 거, 인격적인 거,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또 옛날에는 꽃주일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의 귀중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귀한 절기죠. 자, 오늘 말씀에 잠언에 나오는 자녀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2장 6절, 우리 자막에 나오는 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구절 딱 치면 처음에 가르치라, 가르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가르치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르치는 그런 의미랑 좀 달라요. 이 하노크는 문자적으로는 훈련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훈련시키다. 근데 그 뒤에 의미는 일생을 바치다 라는 의미가 더 거의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일생을 바치도록 훈련시켜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생을 걸도록 또는 일평생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훈련시켜라 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저는 교육의 ABC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의 ABC. 영어로 교육 그러면 education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육의 ABC.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영어 단어로 표현하는데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addition. addition은요, 집어넣는 거예요. 주입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애들 머릿속에. 그래서 학교 교육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고등학생만 되면은요, 밤 10시, 11시까지 학교에 붙들어 두고 너희들 그거 지식을 집어넣어라. 막 그렇게 가르쳐.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그렇죠. 집어넣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지식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교육은 그게 A구면 B, 브로드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브로드닝. 이건 안목을 넓히다. 안목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나은 교육 방법이겠죠?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아버지 엄마가 애들을 세계 여행 시키려고 말이죠.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고 그것으로 새방으로 내려가면서 또 애들은 학교를 휴학시키고 그 애들을 데리고 전 세계 일주를 1년 동안 다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부모는 집을 팔아서라도 그 자기 자식들에게, 어린 자식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안목을 넓게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싶었던 거죠. 전 세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이러한 나라가 있고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안목을 넓혀주는 교육. 이게 교육의 B입니다. 브로드닝. 교육의 C가 있어요. 체인지, 변화시켜주는 거죠.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에 이 안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관점이라는 걸 변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된 삶으로 나중에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 체인지. 제일 귀한 것 저는 체인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격을 바꿔주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로 만든다는 것. 그러면 트레이닝, 교육의 트레이닝이 필요하겠죠.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려면 우리가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할까요? 여기서 잠언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르치고 무슨 습관을 들여줄까요?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스스로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도록. 탁월한 자녀교육법으로 무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습관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습관. 그 유대인들의 이러한 교육법을 헤브르타식 교육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방법에 따르면 부모들은 가정에서부터 절대로 아이들에게 먼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을 말해주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늘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맞을까 틀릴까?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이런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뭐 해라, 공부 좀 해라, 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라 하지 말아라, 그런 것만 우리가 가르치지, 이 아이의 생각,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이 건설적인 생각이고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요, 교실에서도 선생님들도 답을 아이들에게 쉽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끼리 서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되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가르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는 게 무척 중요하죠. 여러분, 타고난 유전자로는 우리 한국 아이들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무슨 수학 경시대, 과학 경시대 하면 거의 탑 클래스에 우리 한국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벌써 오래된 얘기죠. IQ 검사를 했더니 세계 1위예요. 우리 민족이. 홍콩의 아이들이 1, 2위를 다투긴 하는데 홍콩은 중국으로 돼 있잖아요.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하고 평균치 딱 내면은 한참 순위가 떨어져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은 유대 민족도 IQ는 우리보다 떨어져요. 그런데 뭐예요? 교육 방법이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많이 못하고 획일적으로 교육시키니까 학교에서도 획일적으로 아이들 평가도 획일적으로 시험 봐서 그거로 평가하니까 더 이상 창의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스스로 생각하도록 습관을 들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민족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어요. 미국과 독일과 일본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것은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재수가 좋아서 행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랭킹 1, 2, 3이에요. 미국, 독일, 일본이. 책 제일 많이 읽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가 보장되게 하려면 책을 읽는 습관을, 많이 읽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어떻게 하면, 너 책 많이 읽어라, 전집으로 막 사다 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재미있는 책을 엄마가 읽어주고, 아, 책은 참 재미있구나, 책 속에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책에는 정말 지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르쳐주면, 그렇게 길러주면 이 아이들이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아가요. 미국에는 성경 번역이 많이 있거든요. 똑같은 성경인데 번역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미국에서 4명의 목사님이 여러 번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자 한 목사님이 먼저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체를 가진 흠정역, 즉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이 좋다고,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이 번역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KJV라고 이렇게 약자로 쓰죠. 그 성경이 좋다고 했어요. 또 다른 목사님이 보다 문자적이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 가까운 미국의 표준역 성경 AJV가 더 좋다고 또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목사님이 가장 새로운 단어로 번역된 현대역 성경이 좋다고 또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목사님이 조용히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번역한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실제 생활로 옮겨 놓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성경 번역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성경 교육이라는 거죠. 설교가 가운데 위코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가정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정이 복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모든 일에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되고요.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부터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한 구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의 지능은 4살 때 이미 90% 이상이 결정된다고 그래요. 4살 이전에 지능의 90% 이상이 이미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1살부터 3살 이내에 어린아이의 정신 발달이 이미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6살 이전에 일생 살아갈 인격적인 토대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나온 거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도 이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항상 우리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아이들이 달라져요. 이런 훈련을 시키면 자녀들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못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 아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저는 뭐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었던 건 아닌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큰아이가 유치원 다니던 그 시절부터 머리맡에서 잠자기 전에 제 아내가 매일 쉬운 성경으로 우리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둘이 같이 잠들 때는 그 머리맡에서 두 아이에게 같이 성경을 읽어주는 게 쉬운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이걸 읽으면서 재미있게 읽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옆에서 그냥 듣기만 했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거기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대. 성경 읽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고 중간에 또 재미있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성경이 쉬운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레위기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율법에 사람들 인체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인체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니까 그게 막 웃겼나 봐. 막 성경을 읽어주는데 잠자기 전에 애들이 깔깔깔깔 웃고 막. 제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다 출애굽기나 이런 데 성막 이런 걸 읽어줄 때는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성막 모형 그 만드는 걸 사다가 애들하고 그 엄마하고 같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성막을 다 모형을 만들어서 그런 놀이도 하고 그 성경을 그렇게 매일 읽어줬죠.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큰아이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둘째 아이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큰 병을 앓게 되죠. 중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그래서 저희 가정에 병든 어머니도 계신데 가장인 제가 그렇게 중병을 앓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한 1, 2년 이상 참 식구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태웠을 텐데 제가 그런 가운데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능력, 내 달란트, 내 은사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제가 목회를 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단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온갖 성령 수양회, 성령 세미나, 성령과 치유사역 세미나, 성령의 임파테이션 세미나 그런데 한참 다닐 때죠.
제가 성도들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기도해 줬지만 제가 일부러 환자들한테 안수기도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바뀌었죠.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럴 텐데 집에서도 바뀌었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 아프다고 자주 그러는 거예요. 배앓이를 많이 했어요. 막 배 아프다 그러면은 활명수 뭐 이런 거, 소화제 이런 거 사다가 먹였어요. 그래 아이한테 이렇게 기도를 잘 못 해줬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바뀐 게 있죠. 내가 교회에서도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줬는데 집에서도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에 기도해 준 걸 제가 잊지 못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됐는데 1학년 때 병 나고 제가 그 다음 해쯤 되니까 그날도 집에 들어가니까 애가 배가 아프대요. 아빠가 기도해 줄게 일로 와. 눕혀놓고 배 까고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아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아마 안 믿는 사람이 봤으면 어처구니 없는 기도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얘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쳐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똥을 한 사발 싸더니 배가 안 아프다고 막 그런 거예요. 아마 얘는 그때부터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아프면 그래서 수시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아이가 느끼기 시작했죠. 지 누나가 중학생 때인데 맨날 누나가 시험 때만 되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쩔쩔 나 어떻게 막 그래요. 누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시험 보러 가는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럼 정말 시험을 잘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시험 못 봤다고 막 그랬는데 그날은 내가 기도 안 해줘서 그래.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머리 컸다고 아이들한테 제가 이게 손을 져서 기도하는 건 자주 못 해줍니다만은 그래도 아이들한테 뭐 큰 시험이 있다든가 그러면 지금도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축복 기도 해주고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이. 그래서 그런 믿음도 어린 시절부터 습관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그런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갖게 하고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일깨워주고 그래서 그 성경을 놓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 이것이 삶의 지혜예요. 이제 부모 손을 떠나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헬리콥터 부모가 있어가지고 늘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시집장가 다 갔는데도 부모가 그 자식 관심 갖고 있다가 마치 헬리콥터가 딱 떠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문제가 있으면 쫙 내려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문제 해결해주고 다시 붕 떠서 그 위를 맴도는 것처럼 이런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타고 자식을 내려다보면서 감시하다가 어려우면 쓱 내려가서 문제 해결해주고 다시 부모가 떠오르고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습관을 들이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성경 말씀 가까이 하게 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2016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손주들이 좋은 습관이 들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지나가고 이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십시다. 오늘 잠언서에 있는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실천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토록 그렇게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